지난 한 주간 저와 함께한 51명의 선교대원들이 아주 은혜롭게 또 건강하게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 주셨는지 그 선교 사역 중간중간에 중보 기도에 강력한 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 도중에 난민 아이들의 간증 시간이 있었는데요, 모이모이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14살짜리예요. 간증을 하면서 갑자기 작년에 왔던 우리 선교 대원 중에 한 명이 올해 올 줄 알고 1년 동안 학수고대하고 손꼽아 기다렸는데 그분이 안 왔다고 간증 도중에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제 마음이 참 뭉클해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선교를 갔다 오면 한 달만 지나가면 한 달이 뭐요, 한두 주만 지나가면 사실은 그 아이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잘 사는데, 이 아이들은 1년 동안 우리를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또 마음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니 참 감사한 마음도 들면서도 우리의 감정이 너무 얄팍한 것이 아닌가, 좀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사랑을 준 것이고, 우리 선교팀이 난민들에게 은혜를 끼쳤다기보다는 오히려 난민들이 우리 선교팀에게 은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여러 번 선교를 다니면서 드는 생각은, 제가 뭔가를 했다기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상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가 빚진 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바울은 은혜의 본질이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갚을 수 없는 빚이란 것이죠.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갚을 수 없는 빚이란 것입니다. 아니, 죽었어도 벌써 죽었어야 했을 내가 아직도 살아있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갚을 수 없는 빚이란 것입니다. 바울의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이 빚진 마음, 부채의식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핍박하고 돌로 치고 잡아가두고 죽였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빚진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밑바닥에는 그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빚진 마음이 언제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빚진 자라고 불렀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 용서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이 빚을 갚기 위한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은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똑같이 전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악질 중에 최고의 악질, 정말 핍박자, 또 복음이 나에게 전해져서 생명을 얻었는데,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자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정말 악질적인 예수의 반대자도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었다면 세상 어느 곳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복음이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이 바울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지만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죄라고 사용된 단어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마르티아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와 정반대쪽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왔어요. 하마르티아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두 번째, 우리말로 죄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노미아입니다. 아노미아는 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는 노, 없다는 뜻이고 노미아는 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법이다 하는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노미아는 교만의 죄입니다.
세 번째, 죄라고 번역된 단어는 오페일레마입니다. 오페일레마는 빚이란 뜻이에요. 마땅히 갚아야 할 빚을 갚지 않는 것.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신하가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빚을 진 친구를 용서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펠레마의 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은혜의 빚진 자가 그 빚을 갚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나 교만한 죄만큼이나 중대한 죄라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에 큰 빚을 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국내 성지 순례를 갔는데, 물론 올해도 강했지만 그 첫 출발지가 바로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들의 무덤이었습니다. 그곳에 묻혀있는 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을 보면서 저들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 당시 지도에 보면 우리나라에 이름이 없어요. 조선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이 땅에 와서 자신의 목숨을 드렸나 생각해보니 숭고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곳에는 태어난 지 1년, 2년밖에 안 된 어린아이들의 무덤이 그렇게 많아요. 다 선교사들의 자녀들의 무덤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의료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아이를 낳고 그 많은 아이들이 많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무덤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큰 빚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미신과 우상숭배와 노름이나 첩질과 같은 악습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고, 무엇보다도 유아 사망률이 1위인 나라였습니다. 그런 영적인 불모지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그들 초기 선교사들은 자신의 목숨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린 자녀들의 목숨까지도 이 땅에 바친 겁니다.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 선교사는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밥을 해주면서 공부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훗날 고종 황제는 그곳의 이름을 배제학당이라고 지어줬어요. 또 정동에 있는 조그만 기아집을 인수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곳이 훗날 한국 최초의 감리교인 정동제일교회가 되었습니다. 아펜젤러 목사는 한국인들은 한국어로 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어 성경 번역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인천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일본 상선과 그 배가 충돌하는 바람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시신도 찾지 못했어요. 또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는 세문안교회를 세우고 연세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의 아내 홀튼 언더우드 여사는 의사였는데 명성왕후의 주치의였어요. 언더우드 선교사와 그의 자손들은 4대에 걸쳐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아들은 3.1 운동을 주도했고 제암리 학살 사건과 같은 일제의 그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손자는 6.25 전쟁이 터지자 국군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그의 정손자는 1980년 한국 민주화 운동을 전 세계에 알리다가 국내에서 추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빚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최초의 여성 선교사인 스클랜턴 부인은 주로 고아나 가부나 가난한 집안의 딸들을, 여자아이들을 교육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화여대가 된 겁니다. 또 여성들을 위한 병원이 없는 것을 보고 한국에 꼭 여성들을 위한 부인병원이 있어야겠다 해서 세운 병원이 보구여관입니다. 보구여관은 말 그대로 여성들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집이란 뜻입니다. 훗날 그 병원은 동대문 이화여대 부속병원이 되었습니다. 이 여성병원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치료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병원이 설립된 지 2년 만에 무려 8,000명이 그곳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여성들이라도 우리가 공짜로 치료받을 수는 없다 해서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뭐냐면 의사들에게 달걀을 하나씩 갖다 주는 거예요. 1년 사이에 그렇게 해서 모인 달걀의 개수가 3,000개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치료를 받았는가, 무료로 치료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겁니다. 1907년 포사이트 선교사는 우연히 길에 버려져 있는 나병 환자를 보고 그를 나귀에 태워가서 사람들이 없는 움집에서 극진하게 보살펴주고 간호해 줬습니다. 그것이 한국 최초의 한센병 병원인 애양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로 받아줬던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애양교회에서 사역을 하신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빚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 초기 선교사들은 정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란 서양 선교사들이 아이들의 간을 빼먹는다 하는 소문이 퍼지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돌에 맞아 죽었는지 모릅니다. 대동강에서 참수를 당해서 죽었던 최초의 선교자 토마스 선교사 이래로 이 땅에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한국교회는 말 그대로 선교사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들과 복음에 빚진 건 정말 밤을 새워 이야기해도 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 열심히 선교하고 수고했다고 어떻게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선교했다고 한들 그 빚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는 본질상 빚진 자들이고 그 빚을 갚지 않는 것이 오펠레마의 죄인 겁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 아들이 하루는 엄마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쪽지를 하나 갖다 두고 말없이 가더랍니다. 그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면서 보니까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청구서, 방 청소한 값 3,000원, 편의점에 심부름 다녀온 값 3,000원, 엄마가 교회 간 사이에 동생 봐준 값 3,000원, 숙제 잘한 거 3,000원, 휴지 갖다 버린 거 3,000원, 합계 15,000원. 엄마가 그걸 한참 보고 있더니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다른 쪽지를 하나 주고 갔습니다. 아들이 그 쪽지를 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청구서, 너를 10개월 동안 뱃속에 넣어 다닌 값 3,000만 원, 이틀 동안 진통하다가 죽을 뻔하고 너를 낳은 거 3,000만 원, 네가 아플 때마다 밤새워 기도해 준 값 3,000만 원, 너 때문에 학교에 불려가서 선생님한테 혼난 값 3,000만 원, 지금까지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준 값 3,000만 원, 합계 1억 5천만 원.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이 철없는 초등학생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마치 내가 잘해서 받는 보상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좀 하고 나면, 또 선교제에 가서 선교를 좀 하고 오면 인정을 받아야 하고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린 아들이 엄마에게 청구서를 내밀듯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 보상해 달라고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미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은 마땅히 갚아야 할 빚을 갚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천지에 빚을 갚았다고 칭찬해주고 상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빚을 안 갚고 떼먹었다고 욕하는 사람은 있어도 빚을 갚았다고 칭찬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값없는 은혜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핏값이 어떻게 값이 없는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토록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또다시 배신하고 토라지고 떠나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 은혜가 값없는 은혜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보네퍼 목사는 거룩한 부채의식이 없는 은혜는 값싼 은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은혜가 당연한 줄 알고 은혜가 공짜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은혜는 값싼 은혜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라는 생각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부채의식을 갖고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은혜의 100분의 1이라도 갚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것은 결국은 내가 은혜 받은 만큼 하는 겁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그렇게 극진하게 섬기는 겁니다. 매일 목욕도 해드리고 때맞춰 새로 밥을 지어서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심지어 대소변도 받아주는 겁니다.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는
어머니와 함께 있을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그 밤에 어머니와 함께 한 방에서 같이 잠을 잤어요. 남편과 각방 생활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낳아준 친정 어머니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묻자 처음 시집 와서 시어머니가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가 시집 오기 전에 집안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며느리에게 찾아가서 아무도 모르게 통장 하나를 쥐어줬답니다. 그리고 혼수는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이 돈으로 네가 필요한 것만 사가지고 오라 하고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처음 시집가서 명절날 얼마나 이게 일이 서툴고 힘들었겠습니까? 하필이면 시어머니가 제일 아끼는 찻잔을 떨어뜨려서 깨뜨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냉큼 허리를 숙이면서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내가 손에 힘이 없어서 고마 내가 제일 아끼는 찻잔을 떨어뜨려서 깨뜨리고 말았다 하면서 그 유리 조각을 주워주던 그런 시어머니였습니다. 다른 자식들에게 용돈이라도 받으면 꼭 봉투를 하나 따로 만들어서 살림이 어려웠던 그 며느리에게 지어주면서 이건 네하고 내하고만 아는 비밀이다, 절대 다른 시누이들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시어머니였어요. 시장에 갈 때마다 며느리가 제일 좋아하는 단감을 사서 보이지 않게 금전 비닐에 싸서 들고 와서 며느리에게 줬던 그런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자기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는 그 시어머니와 함께 밤에 같은 방에 자려고 남편과 각방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효도하라고 억지로 시킨다고 효도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잘 믿으라고 억지로 강요한다고 잘 믿을 수 있습니까? 효도는 내가 받은 은혜만큼 하는 겁니다. 믿음도 내가 받은 은혜만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오페일레마의 죄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에게 은혜를 받지 않는 자식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도 그 자식은 부모에게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네가 받은 은혜를 다 갚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보십시오. 네가 받은 거 다 토해내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 있는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잘 아시죠?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 먼 나라로 가서 그 돈을 흥청망청 물 쓰듯이 쓰다가 거지가 되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술과 도박에 빠져 살고 창녀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결국 거지가 된 이후에야 이 아들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대문 밖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거지 행색을 하고 힘없이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단숨에 달려가 그 아들을 껴안고 자신의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빼어서 그 아들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신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 경전인 법화경을 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흥청망청 다 썼습니다. 그리고 죄를 뉘우친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성경의 이야기와 너무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져요. 불교의 법화경에 나오는 이 아들은 자신의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25년 동안 소똥을 치우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죗값을 물르기 위해서 25년 동안 이 아들에게 노동을 시킨 거예요. 이게 불교의 인과응보론이고 이것이 불교의 업보인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탕자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단 한 번도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아들을 받아주었고 그 이후로도 아무런 조건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상속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는 이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탕자는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고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이 아들은 또다시 지 마음대로 살면서 아버지 재산을 탕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탕자는 아마도 매일같이 소똥도 치우고 양똥도 치웠을 겁니다. 하지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아들은 이미 조건 없이 죄를 용서받았고 이미 조건 없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기쁨으로 소똥도 치우고 양똥도 치웠을 겁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내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 행위로 실천하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동해서 내 몸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특별히 로마서를 써서 편지로 보냈던 시기는 인류 역사상 기독교가 가장 큰 탄압을 받았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암살을 당하고 그의 어린 양자인 네로가 황제가 된 이후부터 기독교인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압을 받았습니다. 산채로 불태워지기도 하고 짐승의 먹잇감으로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편지 곳곳에 내가 로마로 가야 한다, 나는 로마로 가고 싶다, 로마로 갈 것을 계속해서 암시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남은 자로서의 부채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나의 삶이 누군가의 죽음과 맞바꾼 삶이란 것을 생각했던 겁니다. 나의 오늘이 그저 주어진 오늘이 아니라 누군가의 죽음의 대가로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한동안 풀리지 않는 질문으로 제 마음이 항상 무거웠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죽었는데 왜 나는 살아있는 걸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니라 내가 더 먼저 죽을 수 있었는데 왜 나는 아직 살아있는가 하는 것이 저의 무거운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건 단순히 내가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그들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죽었고 나는 살아있다면 그건 공짜로 누리는 삶이 아니라 빚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한 살아남은 자들의 부채의식인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나치의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생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다 함께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는데 그 중에 내 가족도 죽고 내 친구도 죽고 나만 살아남은 거예요. 살아남은 자들의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생존한 유대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끔찍한 고통을 당한 그 독일을 떠나 미국과 같은 제3국으로 떠나는 길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불행한 현장 독일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놀랍게도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 대부분이 독일에 남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죽은 사람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은 독일에 남아서 다시는 독일이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그 사회를 바꾸는 것이 그들의 빚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본은 아직도 전범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고 심지어 전범들을 우상화하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전범에 대한 확실한 처벌도 했고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독일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철저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세계 평화를 위해서 독일이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국민에게 각인시키고 있어요. 그걸 법과 제도로 만들어두고 있습니다. 이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살아남은 것을 행운이나 요행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갚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은 죽었는데 내가 살아남은 것이, 그들은 고통을 당하는데 나는 오늘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은 아픈데 나는 건강한 것이, 그들은 가난하고 배고픈데 나는 풍족한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빚인 겁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이,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전쟁 중에 있는 난민인 배고픈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도움을 주라는 것이 복음인 겁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큰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뭐냐? 복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한국교회를 부흥시켰던 가장 큰 원동력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교회는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빚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소수민족에 대해서, 난민들에 대해서 복음의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 대한 복음의 빚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교회가 싫다며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복음의 빚을, 기도의 빚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한참 방황할 때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나 교회를 안 가고 절로 가겠다 하고 그렇게 부모님 속을 썩였는데 어머님의 기도 덕분으로 다시 돌아와 이제는 목회까지 하게 되었다면, 만약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오펠레마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권택 감독이 만든 축제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 장례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에피소드를 소개한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할머니와 어린 딸이 대화를 해요. 그 딸은 아마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딸입니다. 한 번은 딸이 궁금해서, 손녀딸이 할머니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할머니 키가 왜 자꾸 작아지는 거야? 사람이 나이가 들다 보면 허리도 꼬부라지고 키도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손녀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는 너는 왜 자꾸 키가 커지는 거니? 손녀딸이 글쎄요 하면서 고개를 가ꯛ뚱거립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겁니다. 그건 할머니가 너한테 키를 줘서 그래.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을 받고 자라납니다. 부모는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 사라지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아먹고 자라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가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빚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요나와 같이 뱀이 창에 숨어 계시지 마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